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 있는 기간 중에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갑작스럽게 자기가 통치하는 그 제국에다가 희한한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기라라는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상당수가 오게 됩니다. 사실 그 성경 말씀만 보았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의심을 했는데 19세기 말에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키루스의 실린더라는 겁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실린더 같은 곳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은 탁본을 해서 글자를 뽑아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안 되네 이게. 자, 여기에 보면 고레스 왕이 그 이방 백성들, 자기가 이제 통치하는 그 피지배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을 섬겨라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성전 재건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에스라는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른 이방 민족과 통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 가운데로 또 들여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 에스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 운동에 동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뭘 결단합니까? 자기들이 맞이한 이방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리라 라는 결단을 아주 민족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또 정말 살을 맞대며 살던 그 아내들을 내보낸다라는 것, 애들의 엄마를 쫓아낸다라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대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마지막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로 이 회개운동에 앞장을 섰고 전념했고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소위 이방 여자와 결혼한 유대인들 남자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누구에서 쭉 어느 가문에서 어느 제사장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리스트가 쭉 나오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다. 리스트만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 남자들이 정말로 이방 여인들을 쫓아냈는지 돌려보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마음에 정말 굳은 결단은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돌려보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 정말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 돌려보냈더라면 에스라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그 결과까지 기록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에스라는 거기서 자신의 기록을 멈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을 하면서 시동이 걸렸던, 또 회개 운동을 하면서 시동이 걸렸던 그런 영적 부흥의 동력이 시들어진 것이죠. 상실된 것이죠. 그렇게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면서 늘 불안과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민족이 또 와서 약탈해 가면 어떡할까? 또 싸움을 걸어오면 어떡할까?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인데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때에 저쪽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던 느헤미야가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어쩌면 성전 건축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이웃 민족들이 봤을 때에 성벽이 세워진다라는 것,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에게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는 바로 그 시도할 때에 엄청나게 많은 방해와 음모가 안팎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서 이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도자 느헤미야의 손을 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후에 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힘을 합해서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사실 에스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하고 축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14년 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당시에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던 겁니다. 자, 에스라서 보십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전승은 그가 토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불탈 때 유대인들이 토라는 가져간 것이었죠. 언제 가져갔는지 하여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내가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방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야, 내가 이 일부터 바로 잡고 시작해야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에 가만히 보면요, 에스라가 자기가 결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국적으로 읽어주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에스라도 굉장히 시리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또 한 사람의 신실한 일꾼인 느헤미야를 일으켜서 에스라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함과 영적 부흥에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함께 할 때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큰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도 예배 때 성경을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도 같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같이 일어나서 읽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했고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고 나 연세가 들었다고 제외가 되지 않고 뭐 여자라고 뭐라고 이런 게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한 6시간 정도 서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때는 스피커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조용했겠습니까? 서로에게 듣는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조심 6시간 동안 그 장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줘.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가만히 듣는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다 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우는 거예요. 훌쩍훌쩍 다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울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고 속 시원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국 땅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은요 태양신을 마르둑이라는 태양신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십시오. 끌려가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그냥 죽여버리고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 적국이 통치하는 이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하면서 통치했던 그 나라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살아가기에 바빴더랬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살아가기 바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개인이 율법책을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책은 이렇게 생겼죠. 양피지에다가 정말 고도로 훈련된 서기관들이 한자 한자 적죠. 그러다가 거의 끝날 때 한자가 딱 틀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다 파기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양피지 한 롤, 모세오경이 몇 롤로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소지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혹시 그 책이 있다고 해도 글자를 모르니까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었어요. 알고 싶어도 지금처럼 성경이 없으니까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날을 정해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충분히 듣는 겁니다. 아주 여한 없이 듣는 겁니다. 마치 가물었던 그 땅에 있는 그 한 송이 한 그루 나무에다가 우리 물을 줄 때 찔끔찔끔 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냥 바켓으로 그냥 몇 바켓을 줘보십시오. 와, 그러면 그냥 그 아래로 화분 밑으로 막 물이 축축 새고, 아유, 시원해 좋겠다. 얼마나 이 사람 좋을까? 이 나무는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정말 흡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옛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정말 우리는 복받았다. 그들은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 울어서 울지 말라고 좀. 제발 좀 울지 말라고. 이날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자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참 삼엄하지 않습니까?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아직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교회가 당국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모였다가 헤어질 때 의심받아서 걸리게 되면 정말 인간 이하의 그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였다 헤어질 때 어떠한 증거도 남기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성경을 통째로 갖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찢어서 가지고 다니고, 그것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다 외워버리고 그냥 그것을 먹어버린다라는 거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참 읽고 싶어서, 만약에 그분들에게 성경을 자유롭게 읽는 기회를 주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또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흔한 책이고 또 너무나 안 읽는 책이 성경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오늘날 시대착오적인 행동이고 진부한 행동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그 전능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우리가 대할 수 있다는 것, 받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굴러온 복을 그냥 제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주민처럼 외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한 장 읽으면 하늘에서 100불이 탁 떨어진다면 우리가 딱 한 장 읽을 때마다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에 100불씩 탁탁 꽂힌다면 아마 우리는 다 밤을 새면서 읽을 겁니다. 그죠? 하도 읽어서 하나님께서 야, 그만 좀 읽어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 좀 읽어라. 너 건강 상할라.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건강 뭐 어차피 죽을 텐데 뭐 보약 사 먹어가면서, 잠 안 오는 약 사 먹어가면서, 뭐 꼬집어 가면서 그냥 읽을 겁니다. 자녀들한테는 야, 공부는 학교에서 하지 왜 집에서까지 공부하냐. 성경 읽어. 공부하면 뭐 돈이 나오냐. 대학망 진학하면 학비만 더럽게 비싸고 말이야. 성경 읽어! 성경 읽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면서 뱅크 어카운트 보고, 아이고 오늘 1,500불 꽂혔네. 우리 자식이 참 잘하네. 아마 성경 속독 학원은 미어 터질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이 좀 복잡합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보면은 다 유대인들이 유대교 신자이지만은 세속주의자들이 있고 또 원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지금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쉽게 좀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젊은 유대인들은 다 군대 가죠. 남자고 여자고 다 군대 갑니다. 아주 빡시게 갑니다. 여자들도 다 완전구장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폭탄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살벌하게 군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여기 이렇게 구레나루 다니면서 애들 줄줄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레딤이라고 합니다. 하레딤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하라드라는 단어는 떨다라는 뜻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떨며 경외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들이 아주 극정통파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맨날 토라만 공부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왜 저 통곡의 벽 예루살렘 보면 이거 입고서 맨날 이거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고, 그죠?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일입니다. 군대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이 하레딤들은 돈을 받습니다. 물론 많이는 안 받지만은 살아갈 만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기도만 하는 겁니다.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말이죠. 보통 이스라엘이
이 출산율이 높습니다. 한 2.5명 정도인데 이분들은 7.3명인가 막 그래요. 막 엄청나게 애를 막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하레dim의 인구가 점점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 인구의 12%까지 육박했습니다. 여러분 12%가 똘똘 뭉치면 대단한 정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등에 업지 않고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입김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세속주의자 젊은이들이, 야, 나만 군대 가냐? 니들도 군대 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만 군대 가냐? 니들은 뭐 하는데? 니들은 뭔데 왜 군대 안 가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야, 니들이 몰라도 진짜 한참 모르네. 니들이 그렇게 모르니까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는 거야. 우리가 다 성경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지. 니들이 총한자로 들었다고 해서 지켜지는 줄 알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막 법을 만들었는데 다시 뭐 헌법 소원하고 다시 또 뭐 국회에서 법 만들고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막 나라가 갈라질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만일 정부에서 돈도 안 주고 군대도 가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면 시편 1장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 이 세상에 있는 규칙들, 이 세상에 법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난 인터넷 보면 모든 소식 다 그거 보는데 그것만 보면 난 괜찮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떡이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고 학벌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말씀 읽고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라고 못 박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날 수문 앞에 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꼭 손을 들고 뭐 엎드리고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손을 들었다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무장해제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좀 아는 것 가지고, 내가 좀 경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 거룩하신 영원한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요즘에 뭐 과학이 좀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좀 알면 하나님 말씀이 야, 이거 정말 out of date, 옛날 말이다.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옛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과학은요, 최근 겁니다. 이게 30년 후에 5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죠.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경외함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극히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존경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는 것이죠. 그죠?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그들은 엎드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과 그런 복종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입으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은요, 히브리어로 진실되다, 믿을만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아멘, 아멘, 신약의 사람들도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대화할 때,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친구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아, 그렇구나, 아, 맞아, 그럴 수 있겠구나, 들어보니까 그렇네 라고 그렇게 응수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럼 좋아. 그런데 말끝마다 아니야, 그 네가 몰라서 그래, 틀렸어, 아이고 그것밖에 몰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당연히 나쁩니다. 속으로 아이고 지가 뭘 얼마나 많이 한다고 맨날 말끝마다 아니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목사도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멘 소리가 나면 와, 막 힘이 나요. 막 기분이 좋고 막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듣는구나. 저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빌려서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자신은 당신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멘, 아멘,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옳아요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랑 얘기할 때 보세요. 아버지가 한마디 했는데 틱틱거리면 욕도 못하고 때려주지도 못하고 말이지, 그래 그렇니? 라고 하고 씁쓸하게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한마디 했는데 아버지 말씀이 듣고 보니까 진짜 맞네요. 그러면 내가 이런 자식이라면 내가 10명이라도 더 낳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진짜?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이 아멘 그러면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또 더 좋은 말 너에게 줄게. 또 아멘 하면 막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들에게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또는 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특권 의식을 가지세요. 의무감이 아니라 특권 의식. 야,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이거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사니까 내 성경 가지고서 성경도 막 여러 권 가지고 줄도 치고 막 이러면서 읽죠. 우리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성경 못 읽어요. 비싸서 못 사요. 우리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또 좋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성경 못 읽게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특권이다. 나는 너무나 복 받았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또 순종해야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